네, 오늘은 2월 6일 토요일입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54절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5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이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우리가 잘 깨우쳐 알아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 그리고 율법 교사들을 이제 아주 책망하는 이제 그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3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한 바리새인하고 이제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들어가 앉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잡수시기 전에 이제 손 씻지 아니하심으로 그 바리새인이 대놓고 놀라워했다는 거죠. 아주 이제 민망할 정도로.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레위기 15장 11절에도 나와 있고 이제 정결 예식 또 이들의 어떤 장로들의 유전적으로도 그렇고 율법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손을 씻는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율법과 또 장로들의 유전과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무시했다는 거죠. 당연히 해야 되는 손 씻는 행위를 정결 예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상히 여겼다는 거는 이제 부정적 의미죠. 아주 안 좋게 본 거죠. 이게 뭐지? 이게 뭔가?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지만 너희 속은 탐욕, 악독, 정말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다. 가득하다. 너희가 겉은 지금 이렇게 깨끗해 보이지만 모양은 율법을 준수하고 모양은 예배를 드리고 겉은 목사고 겉은 집사고 권사고 겉은 안 빠지고 예배를 드리고 안 빠지고 봉사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지만 속은
음란과 미움과 악의와 그런 교만과 이런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는 거죠. 이 지속성, 습관이 했는데 그것이 한 번 그런 게 아니라 끊임없이 그런 일들이 지금 반복되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겉과 속의 이중성. 세상에서 교회를 이제 바라보는 그 여러 가지 그 안 좋은 그 어떤 생각들, 그런 그 어떤 마음에 품고 있는 것들 중에서는 아주 대표적인 것들이 하나가 뭐냐면 이중성이죠. 교회 안에서는 막 뭐 사랑을 얘기하고 그렇게 친절하게 웃지만, 그러나 사실 너무나 기본적인 어떤 상식도 없는 행동들, 그리고 이기적인 모습들, 그리고 교회 바깥에서는 또 이제 전혀 예수님 믿지 않은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전혀 다른 그런 세상보다 못한 행동들과 어떤 표정들, 이런 것들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이처럼 겉과 속이 이렇게 달라서 오는 이런 걸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을 많이 가리는 오늘날 교회와 이런 부분들이 오늘 본문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얘기하시기를 어리석은 자들아, 아주 막 이제 굉장히 메시지가 세지죠. 바리새인 하면 그 당시에 모두가 존경하고 이렇게 우러러보는 선생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가리켜서 대놓고 이 어리석은 자들아, 아주 그냥 딱 찌르시죠.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했느냐? 응? 너희가 글자 그대로 이렇게 문자적으로 그것들을 너희가 보고 그렇게 행했을지는 몰라도 그 문자 안에 있는 정신, 그러니까 문자와 그 문자 안에 있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 정신, 예, 그 문자를 그대로 지키고는 있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과 정신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겉도 만들었지만 속도 만들지 않았느냐라는 거죠. 다 속을 꿰뚫어 보신다는 얘기죠. 이 질문은 이제 아니하였느냐? 이거는 이제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의미죠. 만들었습니다. 속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제 이 속을 깨끗이 하라는 이야기를 이 정신, 이 형식만 남아 있는 문자에 머무르지 않고 그 내용과 정신을 따라서 이제 행하라, 속을 바꿔라,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러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 안에 있는 것, 그러니까 속 사람, 속 마음, 겉으로 문자로 문자적으로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너 안에 있는 속이 바뀌어서 속이 깨끗해져서 그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그런 행동, 그런 구제, 자비를 베풀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게 여기도 제가 이제 해놨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게 순서가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 여러분 속이 바뀌는 거예요. 속 사람이. 이게 1번이고요.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면 겉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죠. 여러분 내면이, 생각이, 정신이, 가치관이, 속 사람이 뒤집어지고 새로워지고 정결해지고 새롭게 변화되는 변화를 거치고 나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바깥으로 내 말과 행실 속에 그것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유대인들의 문제가 뭐였냐면 겉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속은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속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질문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겉은 목사로 바뀌었고 겉은 장로와 집사, 권사로 바뀌었지만 속이 여전히 그대로라면 여러분 이 오늘 유대인들하고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죠. 다 속이고 심지어 자기 자신마저 속이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 속에서부터 변화되는, 여러분 이제 뭐 긍정의 힘,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있다, 막 웃잖아요. 우리 5분간 웃읍시다, 막 웃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도 이렇게 치유되고 긍정의 그 힘이 내 내면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바깥에서 함으로 안이 바뀌는 이런 식의 원리는 철저히 기독교하고는 좀 이게 반대인 거죠. 반대. 기독교는 뭐예요? 안에서부터 변화되어서
안에서부터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함으로 그분의 말씀이 다스리고 통치함으로 그 마음이 밝아져 얼굴에서 빛이 나는 상태. 이런 기쁨, 이런 변화, 이런 철저하게 내면에서부터 일어나는 시작되는 변화가 우리 기독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가 우리는 속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유대인들은 이 겉으로 이 문자에 또 형식에 붙들려 있는 거죠. 속이 변한 게 아니라 이 형식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아주 제대로 이 화를 선포하시는데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이 박하와 운향은 이제 향기가 나는 풀 종류예요.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는데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뭘 버렸다? 사랑은 버렸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거 좀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신 건데,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런 어떤 11조의 이런 부분들은 너희가 잘 지키고 있다. 문자 그대로 잘 하고 있다. 하지만 뭘 버렸다는 거예요? 뭘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그 정신, 공의,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그리고 이웃을 돌아보는 그 행위들이 그것은 버렸도다, 소홀했도다 라고 얘기하죠. 이제 이 부분은, 이 11조 이 부분은 이제 신명기 14장 28절에서 29절에 잘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읽어보면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자, 그러니까 이 11조의 정신도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을 드리는 것과 동시에 객과 고아와 과부들, 이웃을 섬기고 그들을 배부르게 하고 그들을 돕는 거죠. 구제죠, 구제. 그러니까 11조는 잘 드리는데 정말 그 11조를 주신 목적, 하나님을 예배를 섬기는 자들과 또 어려운 이웃을 돕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이런 정신들은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자 그대로만 이제 지키고 있다는 거죠. 그 내용은 실천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형식을 무시하신 건 아니에요. 어떤 그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 그 자체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먼저 이것도 행하고 마음에 우리 심령이 먼저 변하고 그 정신을 실천하고 그런 것들이 형식적으로도 외적으로도 그런 것들이 잘 담겨져 있어야겠죠. 겉은 화려한데 속은 텅 비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둘 다 있어야 되는 거죠. 형식과 내용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이죠.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들을 기뻐한도다. 그죠? 시장에서 막 인사받고 사람들 많은 거리에서 인사받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대접받고 이런 거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지금 막 찌르는 거죠. 뭐예요?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거에 너무 이제 민감하고 사람들한테 평가받는 거에 너무 민감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평가에는 너무 둔감한데 사람의 평가에는 너무 민감한. 이거 뒤집어져야 되죠. 하나님의 평가는 민감하고 사람의 평가에는 좀 둔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평가에 민감하면 사람에게도 너무나 귀한 평가를 받는 것이 순리인데 자꾸 사람의 평가에만 민감해지니까 인정받고 칭찬받는 거는 너무너무 좋아하면서도 정작 그 속이 영적으로 막 문드러져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이런 분주한 사람들이 꼭 이런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쁠 수 있어요. 예수님도 바빴으니까. 근데 분주해서는 안 돼요. 바쁜 거하고 분주한 건 다르다고 그래요. 바쁠 수 있다. 근데 그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관계와 긴밀한 소통과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마치 새벽 미명에 그 바쁜 사역 중에도 일어나셔서 주님과의 소통과 교제와 연합되는 그 풍성한 관계를 놓치지 않았던 우리 예수님 모습 있잖아요.
바쁘셨지만 분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주했다는 건 뭐예요? 분주하는 건 뭐냐면 막 동분서주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빠졌어요?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그 중심은 빠진 거예요. 이렇게 분주한 사람은 결국 우상숭배한 사람이라. 우상숭배, 무슨 우상숭배요? 나라고 하는 우상숭배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높은 자리, 사람에게 칭찬받는 자리, 거기로 그거에 막 그냥 맞장구 치는 거죠. 그래서 이 분주한 거는 우상숭배고, 이것이 결국은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평가에 둔감하고 사람의 평가에 민감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바쁠 수는 있어도 분주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화 있을진저 너희는 평토정한 무덤 같아서 구의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한도다. 이게 뭐냐면 무덤인데 평토장, 그러니까 바닥에 있어요. 이제 바닥인데 그 위에 한 봄 정도 되면은 그 위에다가 이제 하얀색을 칠합니다. 왜냐하면 이 무덤을 밟으면 부정해져요. 이게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그 무덤 밟으면 안 되니까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얗게 그 무덤 위에다가 칠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햇빛이 비치고 막 이러면은 하얗게 칠했기 때문에 심지어 비까지 나요. 밝아요. 눈이 부십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무덤을 안 밟고 지나가려고 그렇게 칠한 거거든요. 근데 보세요. 겉은 하얗게 칠해서 깨끗해요. 심지어 비까지 나요. 그런데 그 안에는 뭐예요? 시체가 썩고 있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평토정한 무덤 같다. 겉은 깨끗하고 뭐 그럴듯하고 너무 뭐 빛이 나는데 그 속은 더러운 것들로 썩어 문드러져서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전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이 부분을 주님이 영적 상태를 아주 탁 꼬집어서 지금 책망하시는 거죠. 그걸 듣고 있는 이제 바리새인들의 선생격이 되는, 교수님격이 되는 율법 교사들이 이렇게 말하는 건 우리까지 모욕하는 거 아니냐고 좀 뭐랄까요? 좀 조심해 달라고 얘기하니까 주님은 뭐 눈치 보지 않습니다. 지금 뭐 분위기 뭐 이런 거 보지 않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요. 그렇게 얘기한 너희들이요. 지기 어려운 짐. 그러니까 이제 율법이 여러 조항들, 제가 여기 써놨지만 613개 규례를 만들었어요. 이들이 율법을 잘 지키려고 만든 거긴 한데 명령, 해야 된다 248개, 하지 말아야 된다 365개. 이런 규례들을 막 디테일하게 만들어 가지고 너희는 그걸 지지도 못하면서 사람들한테 그걸 무거운 짐을 이렇게 다 지어놓고 그렇게 안 하면은 안 된다고, 구원 못 받는다고, 막 이제 이런 율법주의로 가는 거죠. 그러면서 한 손가락도 그 짐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작 자기들은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면서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하는 거고, 또 이제 목회자들, 특히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참 이게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그 주님의 경고죠. 끊임없이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 건데 정작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이 부분은 여러분 아무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듣습니까? 얼마나 또 말도 잘해요, 기독교인들. 이 눈 감고도 그렇게 기도를 말을 잘하는데, 눈 뜨고는 말을 얼마나 잘하겠어요. 이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말을 잘하는데 정작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되지 않는, 그러니까 본인이 말한 것에 정말 반응하고 먼저 살아내지 못하는 이 부분을 주님이 지금 책망하시는 거죠. 너희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을 죽이고, 그런 너희 조상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구약에 보면은 끊임없이 주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잖아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그 선지자들을 대적하고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뭐예요? 자신들의 어떤 틀과 만든 어떤 전통, 또 생각들, 그런 거기에 반하는 이야기들을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의 권위에 도전하고 자기들의 어떤 생태계에 위협이 되니까, 자신들의 어떤 그 힘의 어떤 위해가 되니까 그것들을 막 선지자들, 하나님 보내는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죽였잖아요. 그 짓을 너희들이 꼭 똑같이 하고 있다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을 때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런 일이 다 예견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세대 가운데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 세대라고 했을 때 이제 1차적으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그 멸망되죠. 로마에 의해서 그 심판을 감당하게 된다라고 하면서 곧 아벨의 피로부터 또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이 아벨은 뭐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형 가인이 아벨 동생을 돌로 쳐 죽인 거죠. 사가랴도 뭡니까? 이제 역대기에 나오는데 이제 역시 돌에 맞아 죽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으로 보면은 창세기 처음부터 마지막 책이 이제 역대기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수많은 그 억울한 그 피들 그거에 대한 값을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하나님이 그거 다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화이스제도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들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막는다. 너희가 그 진리의 열쇠, 그 구원의 열쇠, 바로 말씀, 그 복음을, 그 구원의 율법들을, 그 은혜의 복음을 너희가 이제 지식을 가졌는데 너희도 안 들어가고 순종하지 않고 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그 미슈나 자신들이 만든 어떤 이 규례들로 이렇게 완전히 그 사람들에게 짐만 지우고 못 들어오게 막고 있다는 거예요. 걸림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참 찔리는 말씀 아닙니까? 오늘날 교회로 나오게 하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믿게 하는데 걸림이 되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뭐예요? 기독교인들, 심지어 열심히 있는 열심당원들. 그 사람들이 어쩌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 이 말이죠. 지금 그 부분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까지 얘기하니까 막 너무 막 기분이 나빠가지고 막 달려들어서 막 따져서 묻고 막 예수님께 달려드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이 끝납니다. 참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마음이 무겁고요. 또 참 마음에 부담이 크죠. 이 주님은 사실은 이 안에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화 있을 줄 선포하면은 여러분 이 메시지 앞에 찔림을 받고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 선지자처럼 또 초대교회 그 제자들처럼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어찌할꼬 하면서 그렇게 돌이키면 큰 은혜가 있고 정말 구원의 길이 열리는데 이들 어때요? 이들 철저하게 기분 나빠면서 뭐 오히려 화를 선포한 예수님 향해 달려드는 모습을 보게 되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뭐 한 절 한 절 보니까 그런가 보다 또 하면서 이제 알아는 들으실 건데, 근데 이 말씀을 이제 나에게 접목시키고 이제 내가 순종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 그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속을 깨끗이 하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내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인지, 교회 올 때 미소를 딱 장착하고 오는데 정말 속에서 정말 주님 주신 기쁨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이제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 얼굴에 빛이 나려면 먼저 내 속에서 주님으로 충만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교제로 인한, 그래서 마음이 밝아지는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부터 먼저 일어나야겠다 하면서 평토장 같은 겉은 멀쩡한데 속이 더러운 것들로 썩고 있는 그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의 속을 깨끗이 하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자연스럽게 겉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사람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분주하지 마십시오. 분주해지지 마십시오. 저도 지금 이거 하는 이 시간에 저도 제 나름대로 지금 설교 준비도 또 해야 되고 할 일들이 막 쌓여 있어요. 근데 이 분주해지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그 중심을 잡고 있거든요. 뭐 실패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분주해지지 말아야겠다.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고 주님과 더 붙어있는, 주님과 더 긴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 화선포 앞에 찔림을 받고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